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이루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에 주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주고자 원하시고 이 순간에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려 복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감동시켜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듣는 우리가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삼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예. 눈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세상에 백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뒤에는 온갖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기에 오늘 또한 지난 일주일간도 매 순간 입으로 고백하는 승리의 십자가의 군사의 삶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장 바울은 계속하여 이야기해 갑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자에게는 부딪힌 대로 되겠고 어떤 자는 반석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 축복의 권세를 줬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구약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 민족의 열정, 저국에 대한 열정, 이것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자기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인 딱 한 가지, 이스라엘 위함이다. 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자나깨나 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소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기적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체험을 했고, 또한 베드로도 정말 그런가 해서 사마리아까지 파송되어 가지 않습니까?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또 사마리아는 이방인이 아니죠. 자기들이 개취급하는 혼혈인의 백성이다. 원래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루살렘에 보고되자 진실로 그런가 사도들이 파송되어 하긴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사항이 빌립을 통하여 보고를 받았기에 그들이 직접 확인하러 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뭘 보여요? 바로 그 구두쟁이의 집을 하나님께 한 상을 찾아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들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게 또 만들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원했습니까? 아니옵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 민족들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증오의 바다를 건너서 저 마게도니아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백성들도, 내 친척들도, 내 사랑하는 자매도, 내 형제간들도, 내 부모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됐을 때는 이런 사랑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눈물이 없는 자였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이는 살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뭐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구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 때 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것이요, 인간의 열심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온 사울은 모든 종과 짐승과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죽이라고 말씀했을 때 사울왕이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아깝거든. 살찌는 염소가 있어서 살찌는 송아지가 있었고 그 노략질을 다 이방을 점령했을 때 그 속에 탐욕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주님 앞에 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탐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의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사울왕이 나의 일어서서 여러분 참모들이여 모아놓고 국방부 장관, 예무부 장관 다 모아놓고 나는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살찐 송아지와 살찐 제물들은 다 남겨놓아라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왜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거기 나온 참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비서관들도 옳습니다. 사울왕이야말로 정말로 옳습니다. 100% 찬성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의 너희 속에 교만이 있고 너희 속에 탐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을 폐위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의 열심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쳐 죽이는 거. 그래서 스테파노에서 박수 쳤던 사람이고 옷을 뒤로 감췄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돌을 던졌다는 선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스테파노를 향하여 아니 또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저자를 죽여라. 모세의 열심은요 40세 살인한 행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또 모세의 열심이 또 나옵니다. 어디서 열심이 나옵니까? 바로 두 번째 반석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브리바에서 첫 번째는 반석에 찐빵을 쳐라고 했을 때 그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두 번째는 벌써 말씀. 선포하라. 반석아 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야 모세가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알았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했는지 선포만 될 것을 갖다가 지팡이를 똑같이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내 목전에서 거룩함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모세의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형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로 말해 쳐맞아주고 수없이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이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열을 한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내 죄를 덜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나끄나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 밑바닥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찌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올시다. 그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할 때는 그는 자기의 열심이 옳시다. 내가 가끔 박영규 목사 예를 많이 들잖아요. 나는 일반 성도들이 천국 갔다 오면 잘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근데 그분은 감리교회 감독회장까지 지냈으면 엄청난 직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자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목사로서 최고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서 그것을 목도하였기에 아마 바울보다 더 귀중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는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는 캐딜락과 벤치 5대 다 후배 목사들 다 기증내버리고 그 학교 이사장직 또 몇 년 자기 학교 아니에요. 사립학교니까. 성남 제일중고등학교 싹 나라에 기부해버리고 오직 했으면 자기 아들이 연세대 의대를 다니고 학비를 못 낼 정도로 싹 양보 한 번만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목회생활 하는데 내가 진정한 예수를 몰랐고 천국의 가치를 몰랐구나. 그때부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나머지 12년간을 그렇게 남나은 옷을 입고 1년 12달 이 겨울에 동복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름에도.
그는 진정한 바울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그때서야 천국을 보고 알았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안다고 다 그렇게 된 삶은 아니에요. 근데 오직 제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보면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마지막의 일생을 예수님보다 더 험한 일생의 길로 스스로 낮아져서 걸어간 걸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또 누구예요? 저기 누굽니까? 저기 박영문 여러분 성도 옛날에 간증 많이 들었죠? 나중에 변질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잖아요. 예수 팔아서 부자 되고 자기 참욕 챙겨 하나님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박영규 목사는 그게 부귀와 명예가 아무도 없는 걸 알았다. 그 천국에서. 그래서 그는 바로 박영규가 그래서 간증하를 할 때마다 울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동영상. 유튜브 보면 나와요. 조금씩 나오면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가는 것보다 울어.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냐. 신학생 도와주고 가난한 고학생 도와주고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가 벌어서 학교 생 거예요. 목회비 벌어서 학교 생게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모든 이익금을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는데 자기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사랑을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주시고 다시 이 땅에 살게끔 만들 그걸 너무 감사해서 가는 것보다 울어. 이분 하나님이 뭐예요? 온전한 입으로 안 줬어. 교만해질까 봐. 인간은 그래요. 교만해질까 봐. 입 삐뚤어진 가지고 간증하게 하나님 만들어줬어. 발음도 잘 못 알아먹겠어. 울지 않아요. 감정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사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서나 자기 부모가 구원받는 거, 자기 친척이 구원받는 거,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거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옵시다. 율법에 의가 남은 사람은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칼질합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면 어머 왜 그랬을까?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로 하는 대신에 그래 잘해버렸다. 그 사람은 그렇게 답 수밖에 없어. 고소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의 의입니다. 두 번째 의가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영혼을 위한 구함이었다. 그 속에는 24시간 끊이지 않는 자기 숙제였고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한이었다. 이 구원의 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하나님이 왜 바울의 이 1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을까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지만 또한 BC 3500년에 쓰인 말씀이지만 항상 현재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령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공부했고 우리가 기억했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재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야, 모세가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였지 않느냐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으로 들려준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시편의 말씀이 루토에게 그 계단에 110개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하는 올라갈 때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성령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옵시다. 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10장 1절에 2000년 전에 그 초롱불 밑에서 섰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줄까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 인생들아, 바울처럼 이렇게 너희 형제를 위해서, 너희 자매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자이냐? 아니, 그냥 조금을 말하지 않는다. 너희 집안에 믿지 않는 너의 자식을 위해서,
너의 남편을 위해서, 너의 아내를 위해서, 너의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느냐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드려주는 말씀 속에는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 예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정자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준은 미달되면 이렇게 얕보는 것이 아니라 1살짜리 애가 말 못한다고 4살짜리는 말을 하는데 너는 왜 말을 못하냐고 한다고 하면 1살짜리는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살짜리 입장에 서서 너도 얼마나 4살짜리 형이 저렇게 말할 때 너는 얼마나 너도 걷고 싶겠느냐. 그래, 너 조금만 기다려라. 너도 3살 3년만 지나면 4살이 되면 저렇게 된다고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는 2절 시작.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했죠. 모세나 사울왕도 다 마찬가지. 자기 열심을 했을 때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올바른 정말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모든 창출내미신 모세의 오경엔 바로 그 나타나는 표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짐승의 제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사를 드릴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완성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아 이것을 하라라.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율법을 다 행했나이다. 율법을 다 행했나이다. 뭔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희 전 재산을 팔아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 떠나가 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정신. 니고데모는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갔다는 이게 애경에 그렇게 나오는 정설입니다.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의 영이고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옵시다. 이만희가 성령의 영입니까? 이만희가 예수의 영입니까? 이만희가 성경 말씀을 푼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어디가 있어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단과는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 왜?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 더 나아요. 이단에 사로잡히면 이건 어쩔 수. 물론 신천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굴소수다 이 말이야. 30만 명이 고작 100명도 안 돼요. 얼마나 이 이단의 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그들이 주장하는 영생 불교입니다. 영생 죽지 아니하는다. 그러면 안 늙어야 할 거 아닙니까? 늙어가잖아요. 그 사람 저기 와가지고 기아 타이거스 정형외과 가서 수술 받았잖아요. 그래서 면회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영생불로라면 아프지도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 증거가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왜 치료받아? 안 죽은다면서. 이게 다 증거예요. 거짓말의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거짓에게 사로잡히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전도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은 이만희도 그렇게 당했던 사기를 시온 박태생이 당했죠. 여러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기 수법을 골라서 만든 것이 지금 이만희가 하고 있는 그 책 아닙니까?
영생불로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가 예전에 싸웠던 부편여갑이 싸웠던 그 부천의 그 누구죠? 영생교 누구예요? 조 누구죠? 이름 누굽니까? 그 사람들 그거 믿으면 안 죽은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따온 책이라니까요. 그 사람들 그거 죽었잖아요. 이만희는 원래 한센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심리가 약해서 그냥 이단 종교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왜? 한센병 나선다고 하니까 따라가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가 자기 성도가 병들어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 진실로 신천지 신자가 아니었다.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이란 뭐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두세 명이 그들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을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자기 중심 가운데서 따랐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럼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 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랬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왕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처참하게 폐위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마침이라면 끝내다, 완성이다, 목적이다. 이 세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끝마침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바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피를 바쳐야만, 짐승의 피를 바쳐야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냐? 끝마침이 되는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것이 끝마쳐졌다. 다시 말해서 계속하여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짐승을 바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가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생명의 대가를 내가 치러버렸다. 죄값을 치러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생명의 피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죄인의 몸을 입었을 때, 육신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순결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양과 짐승을 바치 그런 것들만 제사로 사용하신 조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짐승들 중에 그것도 깨끗하고 병이 없는 것, 그걸 바쳤을 때만이 제사장으로부터 죄가 없다, 하나님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말은, 십자가 이루시면서 다 이뤘다는 그 말은 죄가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죄를 갚아버렸다. 왜요? 내가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금 죽음을, 그 증거가 바로 죄의 대가가 요구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이루신다,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생애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죽지 아니한 사람, 앞으로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실 때, 2000년 후에 오실 때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오셨다면 그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부활의 몸을 던진다 이 말이지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영원히 안 죽는다, 살아생전에 수조 원의 돈이 지금 재산을 이루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 다니지 말라, 학교 다니지 뭐하냐, 학비를 우리한테 내라, 경정을 시켜가지고 엄마 나 고시 공부해야 되는데, 나 심리치료 받아야 되는데 엄마 나를 딱 2년간만 대주라고. 그래서 그 돈 다 갖다 바치잖아요. 부모는 그냥 고시 공부인 줄 알아요. 고시원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진정이 적어요. 저거 베드로 지파, 12지파 있잖아요. 베드로 지파 중 제일 커, 사람들 제일 많아. 이 가난한 이쪽 땅, 이쪽에 있던 사람들, 농사 짓고 그렇게 피땀 흘린 부모의 돈 갖다가 쓰는 이 저주의 삶은 언제나 이쪽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을 왜 사랑하는,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집합보다 더 커, 성전이. 조상 대대로 피땀 흘려서 자기 부모들은 옷 하나 안 사 입고 콩나물 하나 깍대처리해서 번 돈 가지고 가지고 와서 거기다 바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 우리는 이 땅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빛이, 사랑의 빛이 있어요. 육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야 하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의 의를 이뤘으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서 보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와 같이 지옥에 있었는데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도전한다는 이 말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이 또 지옥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 하는 것이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의를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교만을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도 똑같은 말이죠.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지 않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 하는 것이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죠. 9절 시작. 예,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곧 숨이 죽어가고 이 세상을 하지가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기회가 되고 아버지 나를 따라서 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이것을 근거로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면 마지막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편에 앉았던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랑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 십자가의 강도, 이 말씀을 다 여기 상통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말입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사람이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천국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지옥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거 안 가려고 진심을 다해서 하는 두 가지 유형이 또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그거는 지푸라기를 잡는 자식들의 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다. 진심을 담은 고백이냐? 진심을 담은 고백이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백은 어쩔 수 없는 고백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죠. 다만 그 표정을 봤을 때 우리는 유추해 수 있겠죠. 찡그려서 고통당한 죽음의 모습이면 안 가려고 지옥 의사한테 안 끌려가려고 죽었을 것이고 그러나 얼굴이 평온해 있으면 그거 고백을 했을 때 천국 가는 천사의 모습을 같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모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갈 때 이 말씀에 붙고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죠. 또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날 잘나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죠. 그러면서 뭔 말이에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일대라고 말하죠. 베드로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입을 통하여 상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고백해 만들었을 때 우리 속에가 그런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끌고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간 자기 부모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서 고백하였을 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끌어준 역할은 물론 예수님이 하지만 내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의 열쇠 가지고 끌었다는 뜻이 아니라 중보자의 능력을 주셨다. 역할을 주셨다. 통로. 복의 근원 뭐라고요?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복의 통로. 다리. 그가 천국으로 가는데 내가 다리 역할을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장가보면 안 돼. 그 뜻이 아니에요.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글자 그대로 천국의 열쇠는 가졌다. 어떤 통로? 복의 통로로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분을 구원시키고 하는 건 누가 해?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고백적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죠. 아무리 지나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라는 표현 자나깨나 24시간 사랑하고 근무하면서 오직 나의 사랑 주 예수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몰라 남편. 절대 우리 사랑의 고백은 아끼지 마십시다. 사랑의 고백은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래야 좋아해. 여보
당신 신혼초 때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여성이 왜 안 해? 사랑이 식었냐고 말합니다. 또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죠.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런 고백은 끊임없이 하십시오.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녹슬지라도, 내가 가라져 없을지라도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의 입술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비록 내가 가라져 없을지라도, 가라져 없을지라도, 뭔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이빨이 빠지고 입술은 합주기가 되고 주림이 많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몸이 닳아져 없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죽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입이 녹슬어 있어. 고백하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일주일 만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요. 찬양을 우리 재현 집사가 인도하고 우리 또 우리 강철이가 인도하는 같이 따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길 가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식은 사랑한다 10번 고백해도 지난 일주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구원은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본문의 9절 10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그를 고백한 사람은 그 생명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옵시다. 두 번째는 이걸 더 확대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기다립니다. 밖에서는 친구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 갑니다. 또한 예배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가지만 여지없이 변함이 없는데 가정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 환경입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찾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공간을 향하여 그 방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또한 아들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른 다음 바깥에서 선포하십시오. 손을 벌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영히 저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보는 목사님들 그럽니다. 신비현상은 그 집에 가면 귀신이 보인대요. 죽은 사람의 귀신이 보인대요.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보지 못해서 몰라요.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영을 사로잡은 그 어둠의 영들을, 자식을 사로잡은 그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선포하면 죽음이 이 구원의 근원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으로 건져지는 물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말씀으로 믿었으면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들은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근간을 엇그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면 뭐예요? 선포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가정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 이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그대로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싸우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니까 탱크가 미사일이 날아간 탱크가 부서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방국에서 이 탱크 잡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 군인들이 러시아 탱크를 향해서 쏘지 않았다고 하면 무슨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쏘니까 미사일이 날아가서 폭발을 시켜서 지연을 시키고 그 수도가 함락되지 아니한 것처럼 선포하라. 러시아가 물러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총알은 뭐 미사일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세요. 근데 임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명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 선포가 1%의 믿음이었다고 하면 또 선포하세요. 그러면 또 5%의 믿음이 생겨. 또 선포하세요. 또 선포 10%의 믿음이 생겨. 50번 100배는 100%의 믿음으로 선포하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정에 악령은 쫓겨나고 불화의 영은 쫓겨나고 이혼의 영은 쫓겨나고 미움의 영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랑, 그 토라 오경이 그 모세의 모든 율법이 말하는 그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또 기본 정신은 이 어린 양들이 바쳐질 때마다 피를 바칠 때마다 제사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가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모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할 수가 있었으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죄가 주는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첫 생명의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연합된 자로서의 모든 어둠과 질병과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작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동안에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 동족을 해서 찬학계나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조상 대대로 눌러나오는 이 미움의 영과 불화의 영과 이혼의 영과 불신의 영과 시기의 영과 질투의 영과 탐욕의 영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생명의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선포하게 하셨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는 이 안보한 악령의 진들을 하나님 제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깨뜨려 주시옵시고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픈 자가 마음을 읽는 역사가 되게 하시며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아는 놀라운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결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